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웨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야훼를 경배하며 그때 야훼의 사자 학개가 야훼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야훼께서 스웨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행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서는 성전 건축 가장 핵심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창립도 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자 여기에 목표를 맞춰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학개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성전 건축보다 자꾸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때 포로 귀환 공동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흔들렸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오라는 대로 반응해 주지 않고 응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겠구나. 이 마음이 저를 막 끌고 가서 만들었던 설교를 다시 갈아엎고 새로 만든 거예요. 시편이 150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150편까지.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인 50개 이상이 탄원 시편이에요. 탄원 시편은 핵심적인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하나님 언제까지라는 불평과 탄원이 들어있을 때 탄원 시편이에요. 대부분 다윗의 노래입니다. 위대한 다윗의 이름만큼 다윗이 힘들었었구나. 엄청난 다윗의 무게만큼 다윗이 흔들렸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가 흔들리고 때때로 의심이 들고 때때로 불안하고 폴텔리가 말한 것처럼 흔들리는 터전이 나를 막 요동치고 진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정상이 아니구나. 중요한 건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삶의 해석 우선순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한 70년 정도 있어요. 어림잡아 70년입니다.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돌아왔어요. 무려 70년 정도를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쪽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엘리트였거든요. 제사장, 왕족, 귀족, 그리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갔어요. 히브리어 하암 아레츠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 가난한 빈민들, 빈천한 사람들은 다 그냥 놔뒀어요. 왜? 독립운동 절대 못할 거니까. 절대 쿠데타나 반발 못할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끌고 갔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믿었고 그걸 생각보다 부유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했고 관리가 되고 계속해서 먹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모든 민족들 다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 칙령을 내렸어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갈등했습니다. 많은 제사를 내려놔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무려 5만 명이 1차 귀환에 동참합니다. 그들이 믿은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곡과 눈물을 돌아보셨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고, 이제 돌아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성전 재건이었어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건 두 가지였어요. 성전과 율법이에요. 그래서 돌아갔단 말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도적이 들끓는 엄청나게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 길을 헤치고 마침내 돌아왔는데 엄청난 가뭄. 그들은 가기만 하면 풍년이 일주. 가기만 하면 하늘에서 금가은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렇게 주님만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538년에 따라서 536년부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네. 사마리아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시기조퇴했어요. 집가 짓게. 어디 와서 여기가 자기네 땅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할게 그랬더니 너희들은 부정해서 안 돼.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저들은 도적입니다. 저들은 반란을 합니다. 모든 게 다 안 돼. 그래서 이들의 삶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아무것도 돌봐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성전 재건 때려쳐요. 미쳤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냐? 이때 학기가 온 거예요. BC 520년에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 있을 때 바벨론에서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학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순서를 바꿔서 삶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도 굳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지하면서 주님께 나가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비가 와도, 비가 멈춰도, 뜨거운 때약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늘이 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기의 삶을 성찰하여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인교와 레오 14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번에 새롭게 교황이 되었습니다. 동방 종교회는 이 서방 카톨릭 싫어하잖아요.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비숍 오브 롬이라 그래서 교황이라고 안 부르고 로마의 주교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이 더 정통성 있다는 거예요. 동방 정교의 옥소도시 그 정통성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자존심들이 있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레오 14세에 대한 그 글들을 쭉 봤더니 엄청난 기적과 권능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한국에 4번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그런 내용. 소소한 내용.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진보에 자기도 동참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제가 좀 따뜻하게 느꼈던 건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와 대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성직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냥 성직자 그만두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교황인데. 전 세계 최고 종교인데. 근데 그런 사람도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에 이 교황 얘기라는 건 개신교 목사님이 잘못 얘기하면 제가 큰일 날까봐 타종교 얘기하는 거예요. 베네딕토 16세 전전교황, 그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라친거라는. 근데 그 사람이 교황이 된. 마치 하나님이 주무신 것 같을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 낮은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두 번째 본문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설교하면서 너무 좋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을 귀한 공동체라 그래요. 이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만드는 거였어요. 성전 지대를 만드는데 에스라서 3장 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전 지대를 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사람들이 막 기뻐서 난리가 났는데 세 부류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들이 통곡을 합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세 번째, 나이 먹은 족장들이 통곡을 해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전 규모나 모든 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막 대성통곡하는데 그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드디어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합니다. 너무 기쁨.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학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거의 동일한 시대거든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거의 동일한 시대. 학계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성전 그게 보잘것없는 성전이 아닙니다. 정 돈이 없고 힘듭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성전 못 짓겠다고 지금 다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금과 은혜만 거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무로 만든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들의 신령과 진정,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과 패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보기에 금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거울을 봤을 때 은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나무와도 같아. 그것도 뒷사례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6장 19절 보면 너희가 나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래서 부족해요. 나는 저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학교는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학교에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2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계속 묶여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곳에 나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홀로 된 여인의 헌금 얘기가 나와요. 두랩돈. 성경 마태복음 20장 보면 1데나리온이 나오거든요. 그게 하루 품삯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요즘 품삯이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하루 일당이. 그걸 10만 원으로 쳤을 때 1데나리온이 128렙돈이거든요.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서 주석을 봤더니 두 렙돈은 3,000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린다는 것, 대단해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받으신다는 것,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신령과 진정,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해석. 삶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자신을 거울로 보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우리는 나의 잘못된 점에 눈이 머물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과 나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잠재력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536년부터 520년 학교가 나올 때까지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안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누가 봐도 죽은 나사로 같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분명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과 똑같아. 야, 내 생각만 그러니? 아니, 제 생각에도 절망이에요. 야, 이건 누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로기저 마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도 이건 안 되지 않겠니? 맞아요. 근데 학교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5년 만에 BC 515년에 제2성전이 성공적으로 완공돼요. 지금까지 안 됐다? 앞으로 돼요. 지금까지 힘들었다? 앞으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무한하신 능력을 의심하면 기적은 없어요. 홍해가 갈라진다고 믿는 사람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사람이 요단을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여리고가 어떻게 열세 바퀴를 돌아서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오합지졸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의 지혜와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스스로는 성경 이렇게 너희들이 보기에 참으로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전 그 말이 팩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스스로 보잘것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전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 약속 선취 응답이에요. 선취 응답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선취는 미리 취하다는 거잖아요.
응답을 미리 취하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죽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제가 오살레 기도원에 청년들 수련회 데리고 갔을 때 청년들 게임하고 있을 때 혼자 대성전에 가서 기도를 막 하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거기를 딱 들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저거 없어요. 앞에 현수막이 쫙 있는데 내 말은 나에게 다가오더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 한종원 목사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 가슴을 막 터질 것 같이 하고 막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믿음. 조인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를 이 손으로 이렇게 밀면 지구를 밀 것 같은, 지구본이나 밀겠지. 밀 것 같은 막 믿음이 막 그걸 딱 내려서 애들하고 말도 안 되는 애들 보면서 또다시 성질 부리면서 가슴 벅찬 감동. 그런데 똑같은 현실. 이게 딜레마예요. 신학의 딜레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똑같은 일상들. 동일한 어려움들. 삶에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문제들. 그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귀한 공동체 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희망이 꺾였으니 더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많은 걸 포기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걸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를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혹시 알아다 애써서에는 왜 이렇게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남았지? 당연히 많이 남은 거예요. 재산을 버리고 돌아갈 수 없으니까. 결혼도 했잖아요. 자식들 안 돌아간다고 반항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훨씬 더 문화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더 큰 시험 들 수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시험이 들겠습니까? 더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었어요. 근데 학계가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다. 너희들이 씨를 많이 뿌렸지만 순서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거두는 게 없었다.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 없었다. 내가 불어버렸어. 그러나 순서를 바꾼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학개성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야훼 사자가 네가 야훼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학적으로 시간을 그냥 크로노스 쭉 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1초, 2초 가는 이런 시간은 시간의 무게가 똑같아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젠 다 아시잖아요. 카이로스라는 그 글 가지고 쓴 글도 있어요. 폴틸 같은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은, 카이로스는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때가 차네. 지금까지는 그냥 똑같은 시간인데 갑자기 무거워지는 시간. 한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자기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무게가 똑같지 않잖아요. 더 힘들었던 시간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더 소중한 시간들, 더 무거운 시간들, 더 엄청 내 가슴 벅찬 시간들을 그 시간은 그냥 똑같은 순환적인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예언자가 회개하라 그래도 안 들었어요. 돌이켜라 안 들었어요. 우선순위를 잡아라 그러면 먼저 해줘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이사야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부분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인데 거기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아무리 희망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뢰를 말해도
도통, 먹히지 않는 너희들에게 이런 식의 뉘앙스의 본문이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딱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온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반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으면 진작자리 주지. 내 자식이 죽을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성을 2년 반 동안 둘러싸서 먹을 게 없어서 엄마가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서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실합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때나 잘해주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이제 와서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한테 적대적이었어요. 근데 뭐야? 13절을 봤더니 학개가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 앞에 12절에 학개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했더니 거의 성경에 처음으로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카이로스예요. 때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이 그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깨지는 바로 그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이 깨지는 그 시간.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시간. 아니 똑같은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늘 듣기 싫은 소리였는데? 근데 오늘 그게 들리네. 그래서 13절에 학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하게 변화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야, 너가 내 백성을 이끌어라. 하나님, 80, 말도 어눌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처럼 본적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드온, 제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아니, 말 잘못했어요. 주님께서 이미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학개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학계의 신앙 공동체, 포로 귀한 공동체는 훌륭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엄청 훌륭하지 않은 사람에게 학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출애굽 때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광야 전승을 불평 전승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불평했어요. 은혜 받고 불평하고 은혜 받고 불평하고 은혜 받고 불평했어요. 사사기, 회개, 하나님의 심판,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 사이클이 7번 돌아가요. 죄를 짓는 게. 열왕기, 제대로 된 임금이 누가 있었어요?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했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믿음 좋았던 사람들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답니다. 저는
뭐 이게 너무 실존주의적 해석일 수 있겠지만 내 삶에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능력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 지식을 쌓으려고 그건 지식이 좀 늘어나는 거.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025년 오늘의 시간으로 해석돼서 내 귀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부디 승리하시고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버티는 게 신앙이에요. 견디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